사람이 자기의 어떤 허물이나 안 좋은 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랑이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이라기보다 뭔가를 운을 띄고 싶은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국어 국문학과 할 때 오봉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항상 수업 첫 시간이면 숙제를 내줍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한번 설교에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인데, 거의 매 학기마다 간단하게 한 줄씩 써내는데 제 것은 거의 다 항상 올라왔어요. 한 5명 내지 3명을 뽑는데 거기에 항상.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학생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임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한참 생각하면 설교 시간 다 짧아져요. 장 권사님,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다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고난이라든지 뭐라든지. 저는 인생은 숙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좋아서 여러분 공부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계십니까? 공부하기 싫죠? 저는 사실 집에 오면 일 시키니까 일하기 싫어서 맨날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거의 늘 그랬죠. 전 지금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한 대학교에 이제 철학적인 공부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번 해봤더니 돈을 엄청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그 반절인데, 그래서 아이고 좀 힘들겠구나. 여건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싶죠. 근데 모든 공부에는요 숙제가 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거기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 숙제를 피할 수 없어요. 그 숙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인생이란 숙제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잖아요. 인생은 경험해보지도 않는 것을 해내야 돼요. 그때.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좀 너무 애매모호한 이런 숙제를 날마다 우리는 해가고 있습니다. 숙제장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빈 공책 아니면 국어 공책 쓰다가 또 거기다 숙제 해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루하루 우리는 숙제로 채워가죠. 그래서 완성된 숙제장, 이걸 우리는 선생님에게 검열을 받잖아요. 동그라미로 3개를 해준다든지 100점을 해준다든지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숙제에 대한 점검을 할 날이 와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 숙제장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여기에다가 기록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속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거기 그 중심 속에, 우리의 속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숙제가 얼마만큼 완성이 됐느냐, 이거 언젠가는 점검할 날이 와요. 추석이 되니까 좀 내가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의시되잖아요. 좋아서 만나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뭐 차 마시러 가자. 그런 어떤 걸 내보이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문 열고 밖에도 나오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장,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숙제를 검열하는 그 대상 앞에 내놓아야 할 그 숙제, 그 마음을, 그 빈 숙제장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이 가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죠? 풍성한 오곡백과. 뭔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어쩐지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만나는 거예요. 좀 뭔가가 더 마음이 열린 그런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 예배 왠지 모르게 오늘은 늘 하나님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더 좀 가까이, 어쩌면 신체 접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성경을 보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보고 계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와요. 여기가 뭐죠?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장이에요?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와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다시 십계명을 재점검합니다. 출애굽기 5장,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 구약 성경에 심판을 받는다. 어떤 심판? 사람을 죽이면 그 본인도 반드시 죽여야 돼.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구약 성경에 이런 심판 제도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원치 아니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제단꾼을 붙잡고 피해서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구약은 무서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가 어렸을 때 그 베니스 상인에 대한 그 내용의 얘기를 아주 흥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빚쟁이에게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 그래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셔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 읽을 때 좀 문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신 분 계세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형제에게 노한다. 울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제를 썩나게 한다, 화나게 한다, 강한 불만의 상태를 또는 공격적인 행동으로서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냥 목사님은 왜 나만 그냥 이러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 분내게 하네, 속내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이번에 성경 녹음은 다 하고 싶어라고 한 줄 제가 알아요. 중심을 워낙 잘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안 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를 화나게 안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관계 속에서 뭐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는 창자가 꼬일 정도라는 거잖아. 뭐 미치겠네, 뭐 어쩌겠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긴 하겠다고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했느냐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난하고 예수님이 정죄하고 단죄하고 재판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누가 거기서 해볼 사람 있어요? 잠깐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무소불위의 그런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정죄하신다고 그러신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형제에게 뭐라고요? 라가라. 어리석은. 야,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텅 비었어? 왜 그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이런 소리 안 한 적 있어요?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이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께서 거기서 재판받잖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둔한, 왜 그렇게 어리석어, 이 올간이야,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럼 어디 간다고요? 겟나에, 지옥에 간대요. 지옥에. 이거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내가 욥기서를 더 들어서 얘기하려다 그냥 여기 23절 4절 가서 설명하려고 거기를 넣지 않았는데, 우리는 21절과 22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맥이 다른 게 아니라 23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우리는 그냥 생각나거든. 뭐 안 나면 되지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21절과 22절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걸 해결받을 수 없는, 오히려 지옥 간다고 하는 필연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예물을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헌금 드렸잖아요. 꼭 그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예요. 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와 화목이에요. 내가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요?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다시 말하면 22절과 같은 하나, 둘, 세 가지의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런 유형이 네가 생각이 나거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놔두고, 그 자리에 놔두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마. 그걸 그대로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형제 화목에 대한 부분은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형제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형제와 화목이 먼저 아니야? 우리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은 먼저와 나중이 아니에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예배로 생각합시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하는 것도, 그 자유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것도 저는 굳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지 마세요.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잘못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자유대로 탕자처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거 하면 잘못인 줄 아는데도 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사실 보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 자유해보라는 거죠.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게 바른 것인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이면 다 들어줘.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형제 화목이 우선이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냐라고 많이들 이 부분에서 정립하기가 쉽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의 만약에 방해가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라. 원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때 누님들하고 많이 함께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은요, 꼭 뭐 이성 간의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좀 이거 우리 만약에 남편 될 사람이 이 사진 보면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 그럼 다 찢어요. 앨범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 찍고, 나는 이렇게 순결한 처녀야, 순결한 아가씨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어야죠. 그거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문제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 과거에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 해결하고 와. 하나님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예물을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22절에 그냥 썩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또 뭐 어리석다고 그냥 머리가 텅 비었다고 올가니 바보라고 했던,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어렵게 했다면, 그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나하고 관계를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목적이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23절에 마지막에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럼 생각 안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그냥 뭐 노하고 뭐 나가라 하고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해요. 생각 안 나면요, 괜찮아요. 분명히 생각나면이라고 했잖아요. 안 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냥 양심도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상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그냥 밤
긴긴 밤 잠 못 이룰 정도로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그건 본인의 문제야. 그죠? 물론 성숙하면 그것까지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소리도 나에게 듣게 하는구나. 고객님 원사님 혼자 아멘 하네. 하나님이 저 모양도 내가 보게 하는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화목할 때 예물을 드려라. 형제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방해 조건을 없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질투하셔요. 질투. 그래서 21절 22절 이 부분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였다면 지금 여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뭐 하는 자가 등장해요? 25절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얘기예요. 25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네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육신으로 세상에 네가 있을 때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그 송사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네가 급히 사화해. 누구랑 사화해야 되는? 네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라.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에 살아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에 네가 지금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하게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봐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너를 송사하는 자, 송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를 고발하는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우리의 대적자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 해볼 수 있습니까? 사단을 입맞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아무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얘기할지라도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하고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급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몇 년 교회 다니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배당에 오면,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 우리는 그 심령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진리를, 그 길을 우리는 얘기해 주어야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 하나님께 뭐 시간, 물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급히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장례 예식장이 있는데 참 좋던데 거기를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많이 비어 있던데 어제 어느 분이 가보고 빈자리가 없대요. 가득히 차 있대요. 다. 우리 많이 돌아가셨나 봐. 여러분과 저 우리들 중에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 이번에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두 분이 가셨죠. 우리들보다 몇 배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가잖아요. 또 어제는 연락이 왔는데 저희 후배인데 57세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맞구나.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아픈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이쯤에서는 아멘 아무도 안 하겠죠? 나도경 성도님도 사실 저도 늘 지병이 있어서 아프지만 늘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야. 준비를 늘 하게 돼요. 내가 지금 가면 저 나라에 주님이 예비한 그 초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거죠. 급히 사와라는 거. 지금 주님이 이거 어디예요?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산상복음. 산상복음도 지금 5장부터인데 5장에 있어요. 불과 몇 번째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죠? 우리는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신 주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재판하시는 분이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이 육체에서 떠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어요. 내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99.999% 됐어요. 0.0001이 안 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라. 너라고 하는 네 심령의 숙제장에 완전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그 숙제장을 언젠가는 점검하는 선생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는데 빈손 주고 가면 됩니까? 곡식이 추석 명절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거기다 그대로 세워놓겠어요? 쪄버려야지. 우리 대추나무 잘려버렸잖아. 저는 아쉬워요. 지금도 괜찮으면 그 가지에서는 안 열어도 다른 가지에서는 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잘라버려서 아쉽기도 하던데. 추석하면 우리는 풍성한 오곡백과 열매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영적 명절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의 숙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장에 뭘로 가득히 채워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단 하나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의 숙제장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숙제를 잘해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혹시 그냥 숙제 내주고 잊어버렸어. 저는 잘해왔어. 그래서 그냥 안 해온 나는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제발 선생님 기억력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지나. 근데 꼭 그런 친구,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그 친구들처럼 미운 놈들 없어요.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너는 죽어 이 새끼야. 끝나면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숙제 검사하면 또 매 맞네. 그 정도로 끝날 문제 아니잖아요. 급히 해결할 문제. 언제든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 모두 다 서로의 만남이잖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 명절은 주님과 내가 심령에서 만나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추석 명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만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은 어떤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인지 옛날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많이 나요. 은사 받겠다고 밤 12시에 마귀가 가장 세게 역사한 시간, 등불 하나 켜고 와서 강단 앞에 놓고 주님 고대가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고대했는지. 좀 많이 지금은 좀 타락해서 그런지 좀 일찍 안 오시고 나 그냥 97살 먹으면 오시면 좋겠다.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냥 그리움이 애타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많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영적 기쁨을 날마다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반갑잖아요. 뭔지 모르게 엔돌핀이 돌잖아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주님께서 주신 그 숙제에 내가 내 심령 안에 있는 숙제장에 보혜사 성령으로 가득 찬 그 숙제장을 주님 앞에 넉넉하게 자신만만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